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청진은 우리 한반도 지도를 굽혔을 때 부산하고 딱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딱 접으면은 라진 선봉 밑에 바로 청진시가 있거든요. 인구는 66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양 있을 때 평양 325만과 함흥에 76만과 청진에 66만에서 북한의 3대 도시 하나로서 청진은 동해바다가 있고 북한에서 유명한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집중된 노동계급이 세상입니다. 저는 그 땅에서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추앙하는 또 북한 당국에 충성 다하는 존재로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난 것은 곧 김일성, 김정일의 은혜이며 또 살아도 죽어도 그 품 속에 영생하는 삶을 살자면 끝없이 충성 다해야만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명절 혹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되면요. 가장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고 먼저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김일성, 김정일이 하늘이 낸 신이니까 우리 이 깨끗한 음식, 제일 정갈한 음식도 그분께 먼저 제사 드리고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우리 이 세뇌 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부터 배우는 그런 사상 말과 함께 신적인 존재로서 각인된 거죠. 그래서 초상화 가르칠 때도 손가락질 못했습니다. 두 손을 정중히 받들어야 됐으며 또 학교 갈 때도 정중히 인사드리고 가야 하고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그 학교 중앙 현관에 있는 입상하라고 하는데 그 그림이 있거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런 큰 대형 그림이 있는데 그 앞에 정중히 인사하고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위대한 제도이며 또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내놓은 모든 사상의 핵심은 뭔가? 김일성이 모든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부를 때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 합친 그 위대한 사랑이 이 수령들로부터 나온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쁜 거로 인식했거든요. 5살 때 저 옆집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추방당했는데요. 보위원들이 사복을 입고 저희 옆집에 찾아와가지고 하루 새벽에 몽땅 기물을 실어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잡혀가는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은 저 사람들은 간첩이고 무전기를 켜놓고 남조선에 무전을 날렸고 또 새까만 책을 봤다는 거죠. 그 새까만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아마 그때 당시 국동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밤에 계속 들으면서 예배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보위부 요원에 그게 발각돼가지고 보위부에서 한 6개월을 추적해가지고 현장에서 잡아낸 거죠. 그래서 새벽에 실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할머니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남조선 교리도당에게 공화국의 비밀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종교는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성장해서 북한 평양에 공부하러 올라가서 북한 공부하면서 북한 사회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참답게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작을 학습하고 혁명 역사를 학습해도 저에게는 명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종교적 자유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공화국의 헌법에는 종교적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자유는 철저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동창회라든가 사소한 모임 자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학생들이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친구끼리 무슨 회를 조직하면 발각되는 즉시 소용소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미 평양에서도 그런 게 몇 번 제기됐거든요. 저희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머리가 깨고 공화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며 또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공화국의 발전과 또 번영과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무명의 많은 대학생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치병 소용소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혹은 아버지에 따라서 외국의 해외 공간에 파견돼서 생활할 때 해외에서 공부했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국에 돌아와서 저희들하고 나눌 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와 또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놀라운 것은 농촌동원 나가면은 한국에서 보내오는 삐라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세상인 한국 사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도망친, 즉 다시 말하여 유럽에 유학을 갔던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 학생들이 한국에 망명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삶이 전단지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걸 봤는가 하면요, 한국에 도망친 배신자의 말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은 기록 영화를 봤거든요. 비공식 영화로. 보이브나 아니면 허이국에서 그 비공식적으로 돌려주는 영화를 저희들은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휴전선에 있다가 도망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간부로 있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100% 비밀을 다 누설하고는 남조선 안기부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영화를 돌려줬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저 남조선이 도망치면 죽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었어요. 거기서 충격받았거든요. 다음은 삐라에 나오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 폴스카우, 앵그리아, 그 다음에 도이칠란드, 벌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유학 갔던 애들이 와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결코 미국의 식민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학생들은 이것을 잘못 발언해서 보이브 스파이들이 있는 거 모르고 한잔 먹고 술 먹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에 사라진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데 걔들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남한이 굉장히 발전됐다는 것. 특히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가정주부들은 말하자면 보모를 둔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밥을 하고 그다음 청소람 해주는 가정부라든가요? 이런 걸 북한에서는 가정보모라 하거든요. 보모 두고 생활한다기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살길래, 얼마나 부자길래 일꾼들을 데려다 쓰는가 하니까 이 사람 피식 우는 거죠. 다음은 놀라운 거는 얘가 말하는 게 남조선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중앙당 청사 같은 데 좀 있지, 일체 모든 아파트에는 자가용이 있을 수가 없고, 째포들은 몇 대 갖고 있었지만 일반 간부들은 다 자기 관용 차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의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땅바닥에 세워도 지금 차가 부족한 평양인데 하물며 서울에서 지금 땅속에 지금 차를 세우는 주차장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개수작하지 말라고. 어떻게 땅속에 주차장이 있는가 하고. 전혀 저는 개념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 드라마 보고 또 한국 KBS2 방송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내려오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그때는 300만 굶어 죽을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죽음 앞에 저는 멘붕이 왔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 공화국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돼서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여기서 뭘 할 것인가는 할 바를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었습니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평양 가서 공부한 이게 모든 헛된 수작이었으며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존재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드라마 보는데 한국 드라마를 현실적으로 보면서 남조선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방송으로만 듣던 남조선 사회를 직접 영화 드라마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고 또 발전된 이 사회 면모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고급스럽고 또 가정 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화된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 보면 말이지 밤낮 주구장창 보니까 그것이 물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환상과 함께 기대와 함께 통일을 이룩하려면 한국 가야 되는가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는 북한이 살자면 한국 손잡고 통일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간부들 속에서는 남한에서 들어오는 말하자면 공화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없어도 해외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100% 캐나다나 미국이나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남한의 국적자들은 철저히 공화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남조선에 살다가 6.25 전쟁 때 월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남조선 살다가 캐나다나 미국 갔을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기 힘들다는데 자기 자란 고향 땅에서도 살기 힘든데 하물며 수천리 떨어진 그런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터전을 쌓고 산다는 굉장히 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저희들 주변에 해외 동포를 둔 그런 친척들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큰아버지가 캐나다에서도 오고
김재열 목사님 친구 되시는 선교사님도 청진에다가 함경북도 도구강병원을 세웠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빨을 치료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다도 구강병원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병원 세우는 분들 보면 다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지금 탈북에서 알고 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은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해외 동포 영주국 간부들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100%가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동포 영주국 국장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왜 공화국을 방문합니까? 저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금강산이나 아니면 평양이나 매양산이나 이 관광하러 옵니까? 하니까 이 국장이 하는 소리가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러 옵니까? 6.25 전쟁 때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폭격에서 다 망가질 때 저 사람들은 잘 살겠다고 남으로 도주해가지고 그럼 해외 나가서 떵떵거림 잘 살다가 전후복구 건설식에 삽 한자로 뜨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경대 애국 윤창공장, 그 다음에 어느 병원 이름을 대면서, 그 다음 고아원 쭉 되는데 이것이 저분들 세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미안한 마음에 세웁니까?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100% 기독교인이야. 놀라운 소리 했습니다. 제가 이 국장 얘기를 들으면서 국장 동지 그러면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종교인인 거 알매 받아들입니까? 하니까 안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애국을 위해서 바치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 당은 저런 사람들이 애국 충정을 받아들인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광폭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저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만났던 해동포 영주국장이든 아니면 처장이든 과장이든 지도원이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동포를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끄떡끄떡 건방졌을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조울에서 해야지 하는 식으로 처음에 나가서 영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점잖게 대하다가도 당신 조울에서 좀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 북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때 그분들의 집도 가보고 그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후에 제가 10년 지나서 평양 다시 올라갔을 때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변화시켰을까요? 나눔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간부들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위를 이용해서 달러나 혹은 다른 빛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곧 보이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에 보고되면은 너 해외 동포들하고 어떻게 뒷거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암암리에 뇌물 받아먹고 땅 수작하지 않는가 이렇게 감시 대상 되거든요. 해외 동포 만나서 그 어떤 설문을 받았으면 100% 당 조직에 보고해야 되고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제기 대단하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허용했는가. 일반적으로 기념으로 준 볼펜, 그 다음에 넥타이, 벨트 이런 거는 가지라고 합니다. 도로 줍니다. 간식이라 사탕과자라든가 이런 건 도로 주는데 달러만은 다 바치라는 거죠. 달러만은 도로 안 줍니다. 당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일 자금으로.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그분들이 삶이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또 해동포들이 후원하는 그 돈 가지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는가.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이 사람들이 삶이 부드러워진 것은 주머니에 좀 돈이 생겨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심 틀이 뭡니까? 주체사상 아닙니까?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이거든요.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세력을 확증하기 위해서 소련파하고 연안파를 몽땅 숙청해버리고 1958년도에 종교인을 박탈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반종교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58년 전당적으로 종교인 색출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몽땅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언제 하는가? 1962년도에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그 다음에 검찰 사법기관 책임일꾼들이 협의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교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1962년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북한의 종교적인 현 실태를 알자면은 그때 시기를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일성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 버렸습니다. 또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 악질들은 처단해 버렸는데 일부 서리 집사들은 개심하면 일을 시켰고 끝까지 개심 안 하면은
수용소에 끌어갔습니다. 수용소가 관리소죠. 관리소에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경험은 무엇인가? 종교인들을 죽여야만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교시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 정확하게 이것이 집행됐으며 62년도에 내적으로 교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196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를 몽땅 처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몽땅 북한 땅에서 사라진 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북한에서는 1962년도에 종교인들을 몽땅 숙청해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67년도에 김일성이 뭐라고 말했는가? 종교 서적, 즉 다시 말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 서적은 100% 당위원회나 아니면 도서관에 바치라는 것, 기증하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합니까?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불태워버린 것처럼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그 성경과 종교 서적들이 몽땅 잿가루로 나눠서 이 세상이 없어진 줄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2년 김정일은 김일성이 후계자로서 세상에 등장하면서 온 세상에 김일성주의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1972년 1월달 그리고 1972년 9월달 1972년 10월달 1월달에는 요미우리 신문 일본 기자들이 와서 제기한 질문에 대답, 그 다음에 마일츠 신문 기자들이 9월달에 와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0월달은 일본 정치이론 잡지 세카이 편지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해서 김일성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얘들이 한결같이 물어본 게 그것이었습니다. 주석님,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을 어떻게 처단했거나 아니면 종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한에서 이 잡지를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하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거기에 종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김일성이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을 처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950년 6.25 때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몽땅 폭격해서 평양과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몽땅 파괴해버렸는데 우리 당은 그 종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쌀도 공급해주고 예배당도 지어줄 것이다. 한번 해봐 했는데 하나님은 지어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없네 하고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종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는 교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기점을 해서 북한은 서서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북한을 봐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때부터 정치, 사상,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서서히 북한은 내리막길 걷기 시작했고 대신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 비롯해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기당할 때 이때는 이미 GDP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도 제6차당 대회 때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선포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우리들이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북한은 서서히 내리막길로 시작하는데 농업을 비롯해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리막길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북한의 200여 개의 시군 도시에 14만 개의 우상물을 세웁니다. 아세라산 같은 우상 숭배물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5만 개입니다. 5만 5천 개. 북한에 몇 개인지 압니까?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을 비롯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그런 장소가 45만 개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부터 시작해서 시, 군, 어느 리, 어느 작업 마을, 작업 농촌 관리위원회 작업 반장 사무실까지도 다 그런 장소가 45만 여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에서는 9살 때부터 소년단이 입단해서 청년 조직, 당 조직, 직맹, 농업, 농구맹 해가지고 각 조직에 다 가입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정치 생활 시키면서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제가 북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수도 없었으며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내려와서 받은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압니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직부입니다. 거기서 뭘 했는가? 불량 청년들을 교양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갔다가 북송되는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맨 여자들이 잡혀 나오는 거지. 많으면 하루에 150명씩, 200명씩 막 잡혀 나옵니다. 무대 위로 잡혀 나오지. 매일같이. 그 중에서 골라내가지고 보육원에서 처리할 거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 목사님 만나는가, 교회 다니는가, 이걸 해가지고, 두 번째는 한국 기도했는가, 이거 해가지고 관리 소반했는가, 이거 결정되거든요. 순수 생업을 위해서 건너갔던 사람이라면
보안소에 저희들한테 의뢰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상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조직에서 책임지고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자매님들 만나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또 그겁니다. 중국이 잘 산다는 거죠. 어떻게 잘 사는가? 걔들이 쌀밥 안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북한은 지금 개인기 안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중국 개들이 강 하나 사이준 중국 개들이 쌀밥 안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기타 소리 하지 말라 하니까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야, 개소하지 말라. 왜 개들이 돼지고기 안 먹냐? 북한에서 사람도 돼지고기 못 먹고 지금 벌벌 개면서 좀 죽어 자빠져 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김일성주의가 최고인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체험해봤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직업이 높아갈수록 채울 수가 없는 욕망이 있고요.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잘 살수록 더 잘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을 향해서 줄다름 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도 벌어보고 직업도 올라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이 뭘까? 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북한은 세 개의 사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핵심 계층, 기본군중, 복잡군중 이렇게 나누는데 그 계층이 무너나기 시작하는 걸 저는 목도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마련되고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가장 강력한 야당인 장마당이 생겨났습니다. 김정을 위시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이 망해도 인민들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자식이 굶어 죽으면서도 생겨났던 이런 야당인 장마당은 피로서 목숨으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2009년도에 이 장마당 없애려고 완전히 선포했다가 다시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새로운 경제로서 내놓은 게 뭐인가? 너네 벌어먹은 대로 살라는 거죠. 독립재산제를 내놨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허용했던 독립재산제를 전 인민적인 경제 부문에 다 확산시켰습니다. 떼일래야 떼을 수 없는 장마당과의 경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이 사상의식이 뭘 변화되는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장마당이구나. 장마당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민들이 삶이 영위되기 시작합니다. 북한 2,500만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조선노동당을 위시해가지고 독재 정당이 하수인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1960년대에는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할 때 함께 투쟁했던 빨치산 투사들이 그런 가문에 좀 붙어야 살 수 있다 해서 백수한 줄기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1967년 이후에 70년대 초반은 한 10만 명 이상 되는 제일 귀국 동포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엔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비롯해서 함흥, 청진에 잘 사는 째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동포들이. 이 사람들이 외화벌이 사장되고 외화벌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일본하고 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구지산 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더니 1995년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약 55만 60만의 탈북민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입니다. 지금 중국 땅에는 중국 공안이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봐도 15만 명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 25만 30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럼 나머지 절반 인원은 어디 가는가? 굶어 죽고 도망간 건너다가 익사에 사망하고 장백에 그 눈 덮인 산야를 가다가 눈 속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아마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북한 인민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그와 함께 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동당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어디 찾아가는지 압니까? 점쟁이 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에 한다는 점쟁이 집이 10군데 가봤습니다. 10군데. 지금 북한에 지금 전화하면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다닙니다. 특히 간부들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채워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욕망, 다 해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거구라는 게 이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95년 이후에 50만, 60만이 탈북을 하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8.15 이후 구루터기 신앙인들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 95년 이후에 다시 한국의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보험으로 무장돼서 다시 파송돼서 아니면 제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복음의 전파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순교의 피가 흐른 그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의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탈북에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 돌아보니까 숱한 우리 자매님들이 팔려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잡혀 나오는 거 그 관리를 하면서 그 취조를 하면서 많이 잡혀 나오네 이렇게만 했지 중국에 그렇게 많은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살고 있는 거 몰랐습니다. 중국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답이구나 찾았거든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이 바로 완전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말미암아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거듭나면서 믿음의 선진들, 북한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시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따라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체사상이 허구성이 돼서 구태여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 삶이나 우리 탈북민들의 삶이나 북한 이민들의 삶이 변화해서 김일성주의 기본인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라든가 아니면 독재 정권의 정책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의해서 2,500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휴전선이나 아니면 독재 정권의 아성만 보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북한 땅이 결코 하나님이 버린 땅이나 외면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 땅이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땅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동토대였으며 복음의 동토대, 아무런 빛도 소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땅이며 저 땅은 죽음밖에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일날 되면은 이 심장을 치면서 꺽꺽 우리처럼 이렇게 말소리도 못 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 땅을 허용합니까? 왜 독재 정권을 아직도 허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땅에 독생자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 숱한 그 귀한 북한의 어머니들 딸들이 팔려가였으며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 25만 30만의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들의 삶을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저에게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장이 막 울려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 복음 통일은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은 우리 분단된 조국의 강토를 잇는 민족 대작업이 아닙니다. 또한 이산 가족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민족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죠.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5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모스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이 남과 북을 아우러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은 25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쓰십니다. 이 전 세계 민족, 우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의 외침이며 우리 2,500만의 북한 이민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저 땅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 이민들은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여력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했지만은 그 다음에 걸리는 열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야 하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당신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계시며 주님과 함께 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중국하고 통화하면서 그들이 지금 완전히 험악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3위안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루 3위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